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6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모함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도 끝까지 성전 그늘 아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무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사렛 목수에 불과했다. 그분은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고 학위도 없었고 종교계의 인정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모함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악의에 찬 모함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위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시자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도서 사람에게도 서냐고 되물었다. 바리새인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기가 곤란하였다. 왜냐하면 요한의 권세를 과소평가하면 백성들이 진노할 것이고 요한의 권세를 제대로 평가하여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예수님도 역시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어떤 포도원 주인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 추수할 무렵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쫓아내고 때로는 때려서 보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아들을 죽였다. 이스라엘도 비유에 나온 농부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이다.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38절.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의 때를 기록하고 있다. 마 24-25장 막 13장 62장.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 종말의 징조로서 전쟁, 소란, 기압, 지진 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에워싸임으로써 표징이 될 것이다. 로마 장군이 잠시 군대를 철수시킨 틈을 타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피신할 기회가 왔다. 그들은 피신하였지만 성에 다시 들어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 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까닭에 이제 곧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죽음을 당할 것이며 생존자들은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날도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 후 수세기가 지나도록 예루살렘은 주로 이방 세력의 지배를 받아왔다. 배교자 줄리앙 황제 AD 331-363는 예수님의 예언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여 기독교의 명예자 성경의 말씀을 추락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유대인들을 격려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열심히 공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은삽을 사용하고 진흙을 고운 천에 싸서 나르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지질과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불덩어리에 의해 해방을 받았고 결국 성전 건축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전부 성취되었다. 이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재앙이 너무도 엄청나서 견디기가 힘들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일어나 땅에서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다. 천체가 궤도를 이탈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축이 흔들리고 대양이 육지를 뒤덮게 되는 것이다. 천체가 지구와 함께 크게 흔들리는 까닭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날은 두려워 말고 도리어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것이다.